사도행전 지금 계속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지요. 회당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서 이제 이방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사는 곳에는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거기서 아이들 신앙교육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외부의 강사들을 불러서 강의를 듣기도 하는 이제 이런 용도로 사용됐는데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상당수 듣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쨌든 이방 땅에 있으니까 이방인들도 그 회당에 출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쨌든 이 회당이 유대인들의 회당이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의식하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쭉 계속해서 13장에서 보면 그 설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32절부터 설교 말씀 생각합니다. 이 설교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비시디아를 떠나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 먼저 잠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2절의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은 거의 사도 바울의 후반부 설교에 대해서만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그냥 생뚱맞게 자기 머리에서 나오거나 또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된 것이다. 언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다. 그 내용들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도 예수님이 혼자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쨌든 유대인들이 듣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모세 이야기, 그리고 다윗 이야기, 자기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것을 감안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구약의 율법들, 모세 율법,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이라는 인물, 이 모든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거였는데, 이것에 기초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는 그냥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믿고 알고 있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에게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었는데 구약시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성취하신 분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진리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다.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본문의 33절에 보면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대로 표시해 두시고요. 시편 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둘째 편이라 했으니까 시편 2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이 구절이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울 때에 그 왕 즉위식 때에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왕을 세울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 그때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신정국가의 왕이다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항상 이 7절에 있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의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왕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어디다가 지금 인용하냐 하면 예수님에게 접목을 시킵니다. 접목시켜서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진짜 이 구절을 완전히 성취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3절의 이야기는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자, 이 자세한 내용이 보면요, 34절에 하나님께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윗에게 거룩한 그리고 확실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다윗이 하루는 궁을 거닐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내가 사는 궁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이거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궁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묻지요. 상담을 하지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왕의 원하는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두 절만 두 절 보고 16절 봅니다. 12절, 13절 사무엘 하 7장 12절, 13절 먼저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다윗은 지금 자기 집이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한 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죠. 성막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근데 그때 그 너를 위하여 짓겠다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준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다윗이 이것을 인식을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이 성취되어서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다. 그 메시아가 왔는데 죽으면 안 되죠. 십자가에 죽고 끝나면 안 되죠. 이제 그분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야 그분이 메시아 사역을 완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다윗은요, 이 뒤에 35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네. 이 35절에 기록된 다른 시편이란 것이 바로 이제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어떤 경우는 다윗이 아닌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6장 10절에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지금 이것은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다윗을 이야기한다면 다윗도 안 죽어야 되죠. 근데 다윗이 죽었죠. 그리고 다윗 무덤에서 다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다윗을 향한 말씀은 아니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시편을 인용하죠. 이번 성경 퀴즈에도 나왔지만 주로 그 인용하는 것이 뭡니까? 모세, 시편, 선지자의 글들. 이런 글들이 다 구약을 대표하는 글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가장 정통에 있는 구약의 바탕을 두고 예수님은 별따로 오신 분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에 예언된 그분, 그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이 설교를 듣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은 구약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부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좋겠는데 할례를 받지 마라 그러죠. 복음은 할례를 받지 마라 그러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분명히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예수를 믿는데 꺼려지는데, 그런데 이 설명을,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계속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것을 계속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을 자꾸 인용을 하고요, 또 다윗도 인용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죠. 예, 두세 사람 있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껍벅 넘어갑니다. 예, 무조건 오케이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을 또 인용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지금 그 36절과 37절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 즉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윗은 썩음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즉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이 절대 목을 걸고 있는 그 율법과 다윗, 그 다윗이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다른 분이라, 그분은 썩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일반적으로 시신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패할 시간도 없이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썩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죄사함. 죄사함과 의롭다함.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39절에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결국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의로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잊게 된다. 자, 그 다음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끝까지 이 복음을 안 받게 된다면 41절에 기록된 이 내용대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내용은 어디서 인용했느냐? 하박국 1장 5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하박국 한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저 끝부분에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계속 불순종함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들이 듣지 않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죠. 그때 주신 말씀이,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놀라라. 그리고 멸망당해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라. 이게 자꾸 이제 거절하니까, 선지자들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하박국서에서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설교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충 오늘 말씀은 생각했는데요. 지우개가 어디로 갔지? 자, 오늘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물론 설교는 이제 주로 목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또 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전하면 좋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각자가 전부 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형식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가져와도 돼요. 그냥 여기서 끝낼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나 아니면 설교자가 설교, 특히 전도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이런 내용들은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시세에서 쓰는 그 사형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뭐 전도 폭발이나 여러 가지 그 전도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어쨌든 그 골격들은 이제 대충 다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표현 방식만 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어디를 모델로 해서 받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설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설교, 이 세 사람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과 그리고 막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이들이 설교한 내용에서 들어간 복음의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란 게 뭐냐 하면 구약의 배경을 많이 깔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신약으로 넘어온 시점이라 이 구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을 확 버리고 신약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는다는 것이 다소 굉장한 결단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예수 믿어도 뭔가 이게 미신적인 것들은 아직 남아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밥상 위에 뭐 소쿠리를 얹으면 안 된다, 뭐 양푼이를 얹으면 안 된다, 뭐 밥상에서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죠. 이사할 때도 기왕이면 뭐 선 없는 날을 택해야 된다. 예수 믿어도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이 복음 밖에서 생활했던 것이 자기 안에 이제 이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확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으로 깨우치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복음을 통해서 빨리빨리 변할 수 있는데, 또 오래 살았던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가르쳐도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의 설교에서 자꾸 구약을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지금 이 부분 때문입니다. 구약을 말 안 하고 신약만 얘기하게 되면 별개의 복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부감이 더 들기 쉬운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구약에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냐? 너희들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자가 예수님이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약속의 성취다. 이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죠. 결국은 약속을 주신 분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갑자기 느닷없이 막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막 그걸 하고, 갑자기 뭔가 먹고 싶으면 막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요, 느닷없이 하시는 일이 없고요, 전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 이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 성취, 약속 성취, 이 약속들을 쭉 이루어 가는데 그 수많은 그 신구약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과 약속의 성취의 과정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원사,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바를 성취해가는 과정으로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장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약속, 그 율법의 모든 제사법이나 또 그 음식에 관한 거, 정결법에 관한 거,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구원사만 자꾸 생각하면 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강조를 하지요. 예,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관점. 하나는 구속사,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라. 하나는 개인 적용 관점에서 보라. 예. 구원사, 구속사만 자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경륜은 잘 알아서 좋습니다. 예.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리고 감동이 굉장히 커요. 이런 경륜을 알게 되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면 그냥 지식으로만 남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구원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티죠. 예.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그래, 구약의 다윗은 이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솔로몬은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성경 공부고요. 요거는 큐티, 말씀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만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구원사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흐름을 모르니까 자기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거든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웠지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나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가?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외우기는 외웠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도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대통령이 이 헌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려줬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가? 어떤 목적으로 내가 태어났는가? 그 구속사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어느 지점쯤에 왔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거다. 그렇다면 나는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선교적인 사명, 그 선교의 완성을 향해서 이 시대가 달려가고 있다면 내가 이 선교의 시대에 나는 어떤 선교사로 살 것인가?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어도 그 중에 하나만큼에 대한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그냥 선교사로 살겠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로서는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하루에 10분씩은 최소한 하겠다. 그 다음에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후원금을 얼마를 보내겠다. 선교지를 어떻게 방문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쌓고 아이들에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이런 관점을 보는데 굉장히 탁월하지요. 이런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필요하지요. 그러면은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만 아니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에 관해서, 전도에 관해서, 사랑의 실천에 관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뭐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거 안 믿으면 기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간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은 구원의 큰 역사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사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이제 이 약속의 성취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들어가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죽음은 무엇과 관계되냐 하면 우리의 죄사함과 관련됩니다. 이따가 다시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진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이란 것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에 딱 두 명 있죠. 누구입니까? 에녹하고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썩어짐을 누구든지 다 당했다는 겁니다. 진시황도 썩기 싫어서, 늙기 싫어서,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고 불사약을 구하고 막 이리저리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죽었죠. 죽음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냐 하면 사단이 쥐고 있습니다. 이거 죄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죽음의 권세에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은 죽음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다. 물론 육신은 우리가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혜택,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나 또 전도 설교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반드시 이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 이게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잘 살자, 부자 되자, 이런 얘기를 한달지 또 우리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만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 죽음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면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면 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의 종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38절입니까? 거기 보면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요새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서
힘입어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하나는 죄사함, 하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두 개 같이 다루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인류가 이처럼 고통 속에서 하는 것도 다 죄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여러분이 겪는 고통들이 살면서 언제 겪는지 어느 정도 겪는지는 이제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떨 때는 막 살다 보면 진짜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들이 왜 왔는가? 전부 죄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단 밑으로 종속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래 들어가면 뭐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은 멸망, 파멸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이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겁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무슨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죄는 스스로 고행을 자초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사과가 많이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복숭아가 많이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복숭아입니다. 죄의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죄나무죠. 근데 사람들은 다 열매만 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도둑질했으니까 요거 회개하고 또 강도짓 했으니까 요거 회개하고 누구 미워했으니까 요거 회개하고 자꾸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나무 자체가 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자꾸 맺는 겁니다. 따도 또 나오고 따도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열매 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행을 하고 참고 인내하고 막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구약에서는 바로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죄 짓잖아요. 그러면 또 양을 잡아야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을 위해서 도대체 몇 마리 양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숙제를 내줬어요. 구약의 백성들을 만약에 60만 명이라고 본다면 1년의 양은 몇 마리가 죽어나갔을까요? 조사해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많이 죽었겠지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가는 양들이 얼마나 많을 건데 60만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60만 명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거죠. 네. 이렇게 이 죄라는 것은요, 그냥 따내도 제사를 지내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진정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 본질적인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 이제 열매 따고 이런 짓 하지 마라. 내 속사람이 바뀐다. 내 속사람이 바뀐다. 뭐로?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보혈로 그 피로 너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 사람을 힘입어. 세상에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씻음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어렵다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세상에서 어렵다고 스스로 말하고 또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이라고 칭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 우리 생각에는 몇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입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 고행이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가 이 죄사함의 문제나 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교와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죠. 사실 지금도 자세히 보면 우리 한국에도 개신교보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훨씬 더 봉사를 잘합니다. 봉사는 그 사람들의 몸에 익어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건 참 훌륭한데 그들이 봉사하는 그 밑바닥 기저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그 생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면 그것이 하나의 공로로 인정을 받게 되어서 죽은 영혼들이 연옥으로 가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여기에 인간의 선행이 항상 플러스 됩니다.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교 신자들은 카톨릭 교회는 선행을 굉장히 많이 베풉니다. 봉사활동 많이 해요. 보면.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굉장히 약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신학적인 베이스가 달라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렵다 하고 함을 입는 것은 선행 때문에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없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도 저나 여러분은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정말 더러운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옷만 입으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론입니다. 칭의론.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어려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의롭다고 칭해 준다. 그래서 칭의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교하고 굉장히 많은 교리상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구원에 있어서 이게 필수 요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막 선행을 행하고 막 행위로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그게 교리니까. 반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좀 게을러요. 예. 가톨릭 신자들보다 훨씬 봉사도 잘 안 하고 좀 게을러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좋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맨날 아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좀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교리는 확실히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설교를 할 때나 또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막 전도할 때 전도 안 믿으려고 하는 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주로 말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술도 못 끊었고요. 담배도 못 끊었고 무슨 죄도 짓고 있고 이런데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겠냐고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예수 믿기에는 자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말해줘야 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의인은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의인이 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모두 다 죄인이니까 모두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내 안의 삶을 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갔을 때도 조금 떳떳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그 정도로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가 준비될 때까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일단 교회를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 보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속에 이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될 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그때 이제 그들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때부터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행위, 이런 선행, 행위 이런 것이 죄사함이나 의롭다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다 나와라.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나 전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공짜여서 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이게 믿기 힘들어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나도 떳떳한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막 엄청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다. 그런 종교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만 절대로 그런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참 안타깝지만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맨 40절, 41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걸 믿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지만 이걸 거절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까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말하기 힘들더라도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안 믿어도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살 수 있다. 이걸 확실하게 심어주고 안 믿으면 죽는다, 멸망당한다 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메시지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이 후반부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도록.